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가 사는 줄 압니다. 우리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기준을 붙들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흔들리지 않는 판단과 실행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이 하는데요.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로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세례 받으시고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특이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표현입니다. 즉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도록 성령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그 이미지가 겹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별로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자, 그 시점에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그 시점에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시험하는 자, 이는 마귀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합니다.
3절 뒷부분 첫 번째 시험이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어떻게 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지금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틀을 짜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서 정치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이야기하다가 상대를 향해서 함부로 프레임을 씌우지 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던져주는 그 틀 안에서만 당신은 얘기해야 돼. 이거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전략이지요. 싸움의 방식, 어떤 룰, 패러다임을 딱 선점을 해버리는 겁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많이 배고프시니까 그 배고픔을 딱 뭐랄까요,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로 하자면 좀 치사하게 배고픔을 막 공격하는 수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고픔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배고프고 안 배고프고가 여기에 있어서 시험에 있어서 중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번의 시험이 있는데요. 항상 마귀의 질문만 읽으면 우리도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를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던지는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있겠다. 자격도 되겠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돼. 그 능력은 나쁜 능력이 아니야. 좋은 능력이니까 너의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해. 어떻습니까? 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뭐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그럴싸한 말에 말려들지 않고 딱 답변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 4절 뒷부분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자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자면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딱 근거로 하여서 인용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그 광야 시절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든 그 광야 시절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다, 마시게 하신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기 위하여. 물론 먹고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도록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먹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사는다 그 생각하지 않도록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으라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거는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고 너도 배고픔 해결하고 나아가서 이웃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마귀의 어떠한 전략은 그것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함정이에요. 너 지금 먹고 살 거 당장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일단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중심을 딱 깨뜨리신 거예요. 그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셔. 이 말씀으로 딱 하신 겁니다. 멋있죠?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자신의 논리로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따라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자기도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실제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마귀가 자신의 시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면 그때의 말씀은 남을 살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넘어뜨리는 말씀입니까? 넘어뜨리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마음이 어렵지?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중심을 보시고 논쟁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실까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서는 살려주신다 안 살려주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려주냐 안 살려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냐 안 하냐.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끝. 단칼에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 자신에게는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이라고 하죠.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악하고 약한 그 본성을 자극하여서 하나님께만 올라가야 될 그러한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겁니다. 우상의 대표격인 거죠. 세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도 아주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난 너한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나는 경배한다. 끝. 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모두 어떻게 응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꼭 기억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로 응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수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걸려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귀가 쳐놓은 덫을 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험할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순자 권사님 가정 승리하는 삶, 남편 장부성님 건강과 믿음 회복, 손자 이도원 좋은 친구와 선생님 만나도록 자녀손 건강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순 B 집사님, 아들 김형성님 믿음의 배우자, 또 멕시코에서 개업한 치과를 위해서 가족 건강, 물질 축복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금요일 토요일 있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